혹시 여러분은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을 알고 계신가요?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90년대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뤘던 만화입니다. 농구의 묘미를 잘 풀어낸 작품으로 초심자이자 주인공의 성장과 팀 플레이로 하나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려낸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적 발행 부수 1억 부를 넘어선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인기에 걸맞게 수많은 명대사들이 이 책에서는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이셨습니까? 전 지금입니다. 왼손은 거들 뿐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이다.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지배한다. 누군가는 이 만화의 명장면과 명대사를 통해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인생 만화라고 표현합니다. 스포츠 만화를 보고 무언가를 깨닫는 것처럼 실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우리도 무언가를 깨닫기도 합니다. 혹시 2016년 리우 올림픽의 박성현 선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면 모르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댄이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기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가 본 스포츠와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경기를 통해 영적인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슬램덩크에서 나오는 농구에서는 5명씩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합니다. 두 팀이 하나의 공을 가지고 드리블, 슛, 패스를 주고받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리바운드라는 기술입니다. 이 리바운드 기술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슬램덩크에서도 리바운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코さん リバウンドって地味なプレーに見えるけどすごく大切なのよ。それに誰でもできるってわけじゃないし、バスケットの本場アメリカの NBA でも得点だけじゃなくてシーズンを通して1試合平均何個リバウンドを取ったかって記録もすごく評価されてるの。だからリバウンドを得意としている選手、リバウンダーもスーパープレイヤーとしてすっごく人気があるのよ。だってリバウンドを制する者はゲームを制す。そうよ。今日の俺の課題、退場はしない。古川より点を取る。そしてリバウンドを制す。よし。負けんぞ。何？リバウンド！おう！あー！何？リバウンドは俺が制す。リバウンドを桜木。おお、桜木さん。 前半終了。 농구 교본 중에 하나에서는 리바운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바운드를 잘하고 싶다면 첫째로 상대 팀보다 안쪽 자리를
장악해야 한다. 둘째로 상대팀을 막고 리바운드된 공을 잡는다. 최고의 농구리그 NBA 선수 중 팀에 소속된 유일한 이유가 리바운드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가치는 굉장합니다. 어떤 선수는 득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선수는 헉헉대며 달리기는 빠르지 않지만 누군가가 슛을 한 공이 성공하지 못한 순간이 오면 골대에서 튀어나오는 공을 잡아서 리바운드를 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가 빛을 발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바로 리바운드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위치를 잘 선택하고 슛을 한 공이 튀어나왔을 때 공을 잡아 상대팀의 실수로 놓친 득점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리바운드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경기 도중 많은 슛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슛의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초구에 슛을 성공시키는 확률이 50%가 되는 팀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NBA 팀 중에 가장 잘하는 팀의 초구 성공 확률은 43%라고 합니다. 대학 리그에서는 성공률이 30%, 고등학교는 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슛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바운드를 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바운드하는 선수의 역량이 곧 게임의 승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리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슛을 쏘고 몇 골은 넣습니다.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기도 하고 꿈을 꾸고 노력하여 이루기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며 성공도 합니다. 즉 슛을 하고 골은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슛을 했을 때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꿈을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슛을 성공했을 때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슛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슛을 실패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슛을 실패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리바운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리바운드 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상대편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 소리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하셨나요?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지고 중요한 기회를 놓쳤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슛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리바운드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을 더욱 지켜보십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7장 8절에는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은 일을 망쳤을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시며 여러분은 리바운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바운드가 여러분의 생활과 가정과 가족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다시 노력한다면 네 삶에 일어난 어떤 일에서도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들어간 골보다 놓친 골이 많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근데 이 승리가 성공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이것은 죄의 문제에도 해당이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무엇을 합니까? 실패에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의인인 이유는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구원의 말씀으로 이길 때까지 일어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와 수치와 정죄 안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관역을 빗나가다입니다. 농구로 빗대면 골대를 빗나가다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다시 죄에 넘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리바운드를 해야 합니다. 죄에 넘어졌을 때, 또 다시 실패했을 때 리바운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리바운드를 해야 할까요? 농구 교본에 있는 리바운드 기초에 대해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슨 1. 재빠른 움직임을 위해 무릎을 굽혀라. 실제 농구 교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리바운드를 바라신다면 무릎을 굽히고 속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원수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계속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리바운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슬픈 밤은 지나가고 기쁨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적인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레슨 2. 두 손을 하늘로 향해라. 리바운드를 바라신다면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며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두 손이 하늘에서 멀어졌을 때 아말렉의 공격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원수의 공격에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손은 약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못이 박힘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때문입니다.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 두 손으로 일어나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레슨 3. 두 발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리바운드를 바라신다면 두 발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세를 단단히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발을 굳건히 하여 상대방을 막는 것입니다.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위치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리바운드를 해야 될 때 위치를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리바운드 해야 되는 위치는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입니다. 원수가 공을 낚아챌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니? 내일 하자. 늦잠을 자도 돼.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공부를 해야 돼. 꼭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또 우리는 뭔가 무슨 일이 하나 꼭 터집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배 시작 전에 무엇인가 마음이 어지럽혀집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리바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리바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리바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꿈과 믿음에 리바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리바운드할 위치를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두 발을 굳건히 자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공격과 방해에 무너지지 않게 굳건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리바운드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을 믿고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창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나중은 시작보다 창대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리바운드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리바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제 가운데 있어도 리바운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치를 굳건히 사수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굽히고 꿇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골이 들어가지 않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리바운드 하시길 바랍니다. 리바운드가 필요하시다면, 변화와 기적의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곧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위치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원수에게 밀려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자리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떠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죄인인데요. 저는 실패자인데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슬램덩크처럼 일하실 것입니다. 농구에서 슬램덩크의 뜻은 아주 강력하고 극적인 슛을 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굽히고 두 발을 굳건히 하시고 리바운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바운드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스를 기뻐 받으시고 슬램덩크 하실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아주 극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극적인 슛을 날리실 것입니다. 도저히 역전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어두운 패배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승리의 빛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리바운드 하시길 바랍니다.